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저희가 먼저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이름을 말하여 유대인 형제들의 인자비가 된 그들을 하여 미리 말씀하신 직분에 이름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교회에서 들어 전사하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시편에 들어가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이르렀을 때 그의 직분을 당연히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행하도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 말씀하신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우리 다 같이요.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 앞에 옆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우리가 정말 신약교회 탄생을 중요한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정말 그 좋은 거 주시는 것, 그것을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대신에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는 일이 오늘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만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만이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13번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누가가 정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여러분, 제자와 사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와 사도는. 제자는 무슨 뜻이냐죠? 제자는 무슨 뜻이냐면 배우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배우는 사람. 그럼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무슨 뜻이죠? 네.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 네. 그 전해야 될 소식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더 큰 개념인 거죠. 배우는 제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70인의 제자들도 있고, 오늘 말씀이니까 120명도 있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승천하실 때 그것을 일시에 보았을 때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5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자의 그룹인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 그룹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제자들 그룹 안에서 특별히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그 목격한 것을 이제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 이게 몇 명입니까? 12명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우리는 또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요,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12명을 향해서 사도라고 하는 이 사도라는 호칭이 그렇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쓰이는 사도가 지금의 또 사도로 쓰이는 건 이건 분명히 달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입니다. 이건 정말 성경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어떤 그런 의미와 사명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초대교회적 사도는 이제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 직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세우신 12명의 사도의 그 구성에 문제가 생겼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순절 성령의 역사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공동체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오늘 그 말씀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120여 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날도 기도하러 모였겠지요. 기도하러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앞장서서 딱 일어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대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은 이것은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마땅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의사가 아니랄까봐 누가가 그 유다가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아주 해박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해박적으로 정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보면 이렇게 가로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가 지금 유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자는 의도에서 지금 18절과 19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겔다마라는 말은 아람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아람어는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어요. 그냥 아겔다마 그럼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근데 꼭 굳이 뭐라고까지 번역을 해주냐면 이것을 피밭을 하느라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읽게 되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게끔 그것을 설명해서 풀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풀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을 볼 때 아니 왜 이렇게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금 자세하게 그것도 좀 내용을 보세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하지 않습니까? 터져서 다 흘러나왔다. 굳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 유다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들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 복음서들 가운데에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뿐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 사이에는 이 유다의 죽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뭐 간단한 차이를 얘기 드리면 마태는 유다가 목을 메어서 스스로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는 지금 어떻게 기록합니까? 툭 떨어져서 너무 자세히.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라기보다는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정말 그렇게 죽었나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다 그런 차이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본문 18절 사도행전 본문 18절을 보시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라고 그러는데 오늘 누가는 지금 누가 이 밭을 샀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누가는 이 불의의 밭, 이 피밭을 사는데 누가 샀다고 그래요? 유다가 샀다고 그러잖아요. 유다가 불의의 싹스로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나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자, 마태의 기록과 누가가의 기록이 지금 우리에게 준 정보가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약간 지금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누가는 유다가 밭을 샀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지금 누가 샀다는 거 이 밭을? 대제사장들이 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럼 이게 이 말씀이 지금 틀린 걸까요? 도대체 누가 산 걸까요? 오늘 토지대장에 대해서 좀 우리 정리를 해봐야 될 좀 시점인데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19세기 유대인 기독교 학자였던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더스하임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 당시의 배경과 그런 어떤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것을 잘 설명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의 법률상 그 돈은 여전히 유다의 돈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는데 그 돈이 충당되었다는 것을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쉽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밭을 사기는 했지만 근데 그 돈은 누구의 돈이라는 거예요? 유다의 돈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유다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행위는 누가가 말하는 거나 마태가 얘기하는 거나 다른 거를 얘기하고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의 돈으로 그 밭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산 것이고 대제사장도 산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또 유다의 소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샀던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땅을 샀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부분입니다. 토기장의 밭이라는 의미인데요. 마태가 지금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어디의 말씀을 인용해서 쓰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말씀 1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손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 나시면 집에 가셔서 스가랴 11장 한번 잘 읽어보세요. 물론 쉽게 이해되는 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스가랴 11장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요. 마치 양떼를 목양하는 목자같이 이끌려 하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와 연합이라는 막대를 이 두 개의 막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데 계속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참아도 보고 노력도 해보고 기다려보는데 너무 한계치에 도달하니까 그러면 니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니들 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과 연합 필요 없이 너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됐는데요. 그럴 때에 선지자가 이들에게 품삯을 요구하는 거예요. 품삯을 요구하는. 정확히 얘기하면 너희들이 좋게 여기거든 품삯을 주고 안 내도 돼. 상관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를 주니까 은 30을 준 거예요. 은 30을 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그거 받지 말고 토기장에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준 것은 토기장에게나 주는 값싼 값어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값어치를 저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헤아린다. 스가랴 너에게 은 30을 준 건 나를 헤아린 것이다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저들은 정말 여러분 은 30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종의 몸값입니다. 종의 몸값. 종의 몸값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 받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토기장에게 버려버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도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이 이해를 스가랴의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고 있냐면 유다의 사건에 지금 그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유다도 지금 그렇고 뭐 대제사장들도 그렇고요. 이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에서 같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의 가치를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 유다가 그 삶에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삶이 이렇게 된 건 그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사탄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그 생각의 근본이 무엇일까 본다면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게 하는 생각을 그 마음속에 집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가 내가 볼 때는 평가절하된 거예요. 은삼십 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정말 사단의 도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평가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했듯이 오늘 베드로도 그래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인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보여주시면 시편 69편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이 유다에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툭 떨어져서 거기가 황폐하게 되어졌고 없어지게 된 것 같다. 이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배반과 이 비참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응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마땅한 일이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 유다 참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인데 우리가 유다를 좀 축켜 세워주고 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 예언대로 내가 이루어진 건 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나를 그렇게 판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다가 지금 이 한 행동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한 그 충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있는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죄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렇게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긴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가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전에 이 유다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가 전해주고 하자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평가절하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평가절상할 때 다시 말해서 오히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평가절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치가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기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과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것은요 환난과 역경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평가절하될 때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평가절하될 때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복된 순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평가절하는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고 이 유다의 모습이 변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황폐하게 비참하게 그 인생의 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유다의 이 죽음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좀 비참하게 자세하게 묘사했을까? 이 부분을 좀 우리에게 던져주기 위해서 너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선순위를 두고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다 가치를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고 강영호 돌아가셨는데 2012년에 돌아가셨는데 강영호 박사님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축구 맞아가지고 실명이 돼버린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시각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아버지가 또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그 아버지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충격받아서 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실명이 됐지요.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자기 동생들을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그 잘 기르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다가 과로로 또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생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맹인이니까 맹인 학교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봐도 이렇게 불쌍한 인생인데 여러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자문위원이었습니다. 자문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봐도 불쌍한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설교 말씀 듣다가 어떤 말씀이 들렸냐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이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싹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구나.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영호 박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게 되었을 때에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혜야, 규식아, 진이야,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건 아멘 크게 해야 되는 거. 지금 축복하는 거잖아. 진이야, 엄마한테 물어보네. 이제 아멘 해도 되는 거 아무 문제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 우선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시가 되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유다의 자리를 이제는 그렇게 유다가 그렇게 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것, 그래서 13번째 사도를 뽑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109편 8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가 어떤 말씀을 인용했냐면 유다의 자리를 새롭게 다시 세워야 돼. 그 자리를 채워야 될 사도로 세워야 된다. 지금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보십시오. 자, 지금 이 부분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 지금 이 오순절 역사 이전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금 분위기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어떤 분위기냐면 그들은요 성령 충만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들은요 지금 그들의 모든 삶의 기준과 그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이 지금의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었고 함께 그것들이 공유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함께 그 일들을 이뤄나가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성령 받기 오순절 성령 역사 이전에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직접 인용한 데가 몇 군데냐면 317차례나 직접 인용을 합니다. 그대로. 그런데 구약과 연관되어져서 인용하는 것들을 따지면 신약 성경에 구약의 인용이 얼마나 이루어지냐면 몇 군데서나 이루어지냐면 2310군데에서 이루어집니다. 2310군데에서 구약의 성경들이 관련돼서 인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그렇게 많이 인용될 수 있을 만큼 1세기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서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에 있어서 정말 충분히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라고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그것이 시편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것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공동체가 이것을 알아듣고 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풍성하게 공유되어지고 있는 상태, 그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같이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같이 읽었다는 부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읽었다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과 같이 여러분 성경책 한 권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성경을 같이 읽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그 당시에 글을 쓸 줄 알고 글을 읽을 줄 아는 퍼센테이지가 우리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퍼센트가 최소한 5% 내서 최대 20%예요. 그러니까 최하 20%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나 아니면 2명, 아주 많아봐야 2명 정도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그 한두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준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의 성경이 어떻게 전승되어졌느냐 얘기할 때 구전으로 전승되어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문맹률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저도 뭐 통독을 해봤지만 통독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통독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독 한 번 했다고 해서 이 말씀이 성경이 시편의 말씀이다 딱 들어옵니까? 여러분은 대단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통독 한 번 해가지고 이게 시편의 말씀이다 이게 좀 감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 이곳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때에 그 말씀대로 동의하고 공유한 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실행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듣고 많이 들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시간이 좀 있어서 제가 계속 성경 묵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묵상이라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은 그냥 졸린 눈 비비고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성경 한 걸 딱 읽으면서 눈으로만 싹 읽고 하나님 그냥 뭐 이게 무슨 뜻이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게 묵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떤 문화냐면 이 당시 초대교회 그 당시 문화인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많은 사람이 듣게 되고 그것들이 충분하게 공유되어 수 있도록 정말 수도 없이 읽고 그것을 갈망하고 듣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에 특화되어 있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이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일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특화되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말은요, 그 단어대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뜻이에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 여러분 배너라는 뭐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노예로 막 팔려가지고 배 밑에서 막 노를 젓잖아요. 그게 일꾼이라는 뜻이에요. 휘파라테스. 배 밑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잘 항해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밑에서 배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이 말씀 위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밑에서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조력자를 일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일꾼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 이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었던 그들의 신앙의 문화였던 거예요. 이 말씀의 공유, 이 풍성한 공유. 여러분, 우리 다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 나름대로 그래서 열심히 해왔던 것이 뭐냐면 말씀의 일꾼들을 세워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말씀의 일꾼들이 하나 둘씩 세워지는 게 우리 다음교회 비전이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도 했지요. 여러분 뭐 책도 막 읽혔지요. 근데 책도 그냥 책, 뭐 신앙서적 이런 거 안 읽혔어요. 여러분 읽으신 분들 아죠? 신학서적에 가까운 것들을 막 읽혔어요. 그리고 독후감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별로 준비해오세요. 그래서 발표하게 하고요. 교육하게 하고요. 말씀을 어떻게 나눌지 교육하고 이래왔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생각만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일꾼들이 사도행전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생각으로는 여러 번을 세웠다가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책 한 권을 사가지고 읽어서 정말 우리가 같이 토론도 해보고 하고 싶은데 맨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이게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금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어쨌든요 이 유다 대신에 13번째 사도가 되어지는 것은 그냥 세우자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와 그 120명의 사람들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공감되어졌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 대신에 이제 사도가 세워지는데요. 14번째 세도지만 12일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 그런데 이 13번째 사도로 세우는 과정을 보게 되면 먼저 사도로 후보로 세울 충족한 조건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다니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까지 늘 함께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후보가 될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하려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게 중요한 두 가지 사도의 요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지금 뭔가 한 가지가 빠졌죠. 앞에서 제자와 사도를 설명할 때 사도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지금 승천하고 안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12사도를 채우겠다고 하는 건가? 여러분 그 부분이 바로 24절 25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더니 마띠아가 되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여라는 건 누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뽑혔다는 것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직접 그를 세우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의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명이 사도했던 것이 12명이 채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질문해 보는 것이 왜 그러면 꼭 12를 채워야 했을까? 아니 그냥 11명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2명을 꼭 채워야 됐을까? 여러분 간단히 설명해 보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구약에서 12라는 숫자는 무엇을 대표하는 숫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숫자잖아요. 그럼 신약에서 12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12사도를 대표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어요.
동서남북 3개씩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12개의 문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냐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획된 예루살렘에 12개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냐면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12지파와 12사도가 같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이 회복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 지금 시작된 신약의 공동체는 곧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와 12사도는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계 속에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12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그 12이 채워졌다는 것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전에 이 부분을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지금 13번째 사도가 세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이 마띠아라는 후보가 이제 사도로 뽑히는데 사실 후보가 지금 2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2명의 후보 중에 이 마띠아라는 후보는 사실 유력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 23절을 잘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2 사람을 내세우되 하나는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띠아는 그냥 이 사람 마띠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바사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아람어인데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유스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 볼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와 안식일의 아들, 정의의 사람, 그의 삶과 태도와 그런 윤리적인 신앙적인 모습 모든 것이 본받을 만한 바로 저 사람이 사도가 되든 누가 하나 반대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스펙이 너무나 좋은 사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 사람, 어필할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아마 여러 명의 제자들도 이 사람이 12 사도가 되었기를 바라는 그런 사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 이제 투표합시다. 이 2 사람 중에 뽑읍시다. 만약 그냥 바로 투표했으면 사실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됐을 가능성이 훨씬 농한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 기도하고 뚜껑을 여니까 요셉이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마띠아가 돼버린 거예요. 마띠아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이 마띠아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이 기도하고 나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2 후보 중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요. 그러나 요셉에 비해서는 마띠아는 그렇게 영향력이 존재감이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마띠아를 뽑은 것은 실수한 거다. 신학자가 이런 얘기예요. 마띠아를 뽑은 것은 실수한 거다. 좋은 사람이긴 한데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사도를 뽑았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마띠아는요 오늘 사도로 뽑힌 이 장면만 딱 나오고요. 성경에 어디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이 장 이후로 아주 걸출한 사람이 나오고 있죠.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야지 이런 마띠아를 굳이 뽑으면 실수한 거다. 너무 섣불렀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정말 이것이 섣부른 일일까요? 이 마띠아를 뽑았던 일이? 그것은 사람의 논리입니다. 사람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12이라는 숫자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는데 그러면 왜 바울이 아니고 마띠아야 했을까? 바울이 그냥 거기서 세워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마띠아야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요. 전승에 보면 이 마띠아는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띠아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요. 그 어디에도 그 이름 하나 석자 대단하게 언급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띠아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바울과 같이 걸출한 사람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이 먼저가 아니라 마띠아를 12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그 바탕 위에 성령의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치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13번째 사도를 뽑는 그 이야기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마띠아를 여러분 사도로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한 가지는요,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몇 표 차이로 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요셉을 보세요.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 문제 제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떨어진 대로 받아들이고, 그 일이 지금 무마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요,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뽑잖아요. 세우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투표를 합니다. 그쵸, 우리 정집사님, 안수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니까 그 투표 과정을 거치셨거든요. 그 투표가 다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이제 교회 풍비박산이 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쪽 교회에서 장로 안 시켜주고 난 저쪽 교회 가다. 그런 상담을 제가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쪽 교회에서 장로 안 준다고 저쪽 교회로 갈 거면 장로 피택 안 된 게 다행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럴 거면 장로 안 섬겨놨다고. 그냥 거기서 꾸준히 묵묵히 충성하십시오. 그럼 언젠간 장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투표에 떨어졌는데도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마띠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요셉도 자기의 묵묵히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권사 선교에서 떨어진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장로 선거에서 떨어진 분 손 드십시오. 안수집사 선거에서 떨어진 분 손 드십시오. 라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목사가 얘기했을 때, 목사님, 제가 떨어졌습니다. 저 떨어졌어요. 라고 그렇게 손 들고 시험 들지 않는 교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너무나 복된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표 떨어졌으면요, 얼마나 풍부박산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름을 동생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할 때 누가가 지금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 이전에 이 13번째 사도가 세워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기대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의 이 일을 한번 우리는 잘 복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다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마띠아 같은 하나님의 선물인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가 되면 안 되겠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어딜 가든지 정말 이렇게 마띠아와 같이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조용하게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3번째 사도가 세워진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교회 공동체가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많이 읽게 되는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기는 우리 다음 교회도 이렇게 13번째 사도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정말 날마다 채워지기를, 그렇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